어제 본문에서 불순종으로 집을 세운 왕들, 즉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왕의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왕의 이름으로는 여호야긴, 아버지는 여호야김이고 그 아들은 여호야긴인데 이 왕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유다가 동맹했던 그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듣지 않는 이 유다를 사로잡혀 가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특히 이 아버지 여호야김 왕을 계승한 고니야, 즉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에 넘겨서 잡혀가게 하시고 거기서 죽게 하시고 결국 고향 땅에, 즉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 유다가 맺었던 동맹국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동맹국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 유다가 또한 그들조차도 바벨론에게 사로잡히게 하셔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욕을 당하게 하시며 마치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그런 아픔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20절부터 23절이에요.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야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너가 평안하였을 때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못된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가고 너가 맺었던 동맹국들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죄 때문에 너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너가 지금은 레바논 산 위에 터를 잡고 잘 사는 것 같고 백향목 나무 위에 보금자리를 깃들여서 평안한 것 같지만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같은 그 아픔이 너에게 덮쳐올 것이고 그때 너의 신음이 땅을 뒤흔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29절은 바로 그 남유다의 직분자인 왕으로서 직분을 받은 이 고니야, 그 고니야마저도 그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런데 바벨론에 넘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고니야를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셔서 이방 민족의 땅으로 쫓겨나게 하시고 거기서 죽게 하셔서 다시는 영영 이 땅 고향 땅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그 땅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24절부터 29절이죠.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고니야야, 너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 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과 너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나는 너와 내 친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곳인 이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그처럼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야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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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30절에 결국 이 고니야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 왕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니야에게 자식이 없게 하시고 평생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30절이에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또 그 직분자인 이 왕들의 그런 불순종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는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 같은 그런 왕들의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21절이죠. 너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 이 언약 백성들의 기울어진 역사, 깨져버린 항아리와 같은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안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그 평안이 계속될 줄 알고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려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죠. 두 번째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습관은 금방 형성되지 않습니다. 뭐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심을 하고 또 작정을 해서 며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습관은 무엇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습관과 또 가까이 하는 것은 되게 오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놀고 있는가?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고 또 그것을 계속하면 습관이 되죠. 근데 우리가 놀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 본성대로 사는 것은요. 그냥 그것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습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는데 이 사람의 본성대로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그 죄악된 본성을 거슬려서 행하는 것은 저절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어려운 거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1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적어도 21일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지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 종종 듣던 말이 있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라. 그렇죠? 정말 친구 잘 사귀어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미디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친구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을 자주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보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옛말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해요.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책을 권하고 읽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행복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영성입니다. 그것을 몸에 지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습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한 영적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는가? 반대로 반드시 가지를 쳐주어야 할 나쁜 습관은 또 무엇이 있는가? 더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할 행복 습관은 무엇인가? 습관은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목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습관은 자신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한 번 했다고 형성되지도 않아요. 적어도 21일은 지속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의 습관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또 성경 읽기든 책 읽기든 행복 습관을 여러분 모두가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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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가도록 새로운 좋은 습관들을 하루 이틀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